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기 앞에 슬라이드 잘 보시고 또 성경도 찾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제목은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앞으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는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 그분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큰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올해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확장이 없다면 고착화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주의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확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확장된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많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잠시 침묵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답은 여기 적혀 있고, 답은 여기 적혀 있고 한번 그 답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저와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그 삼조화법을 자주 씁니다. 근데 삼조화법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빌려다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삼조화법입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누가 많이 쓰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많이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원한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삼조화법을 많이 지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관통시켜서 내게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이만큼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누구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얘기의 주제 가운데 넣어서는 안 될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큰 사명을 맡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큰 사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풀어가면서 오늘 이 제목들을 한번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확장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자, 먼저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설교를 주리로 이루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흐름을 가지고 말씀들을 쭉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남목시라고 해서 왜 수요일날 이것을 배치했느냐 하면 제 생각에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장교급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나눈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그 삶들 속에는 뭔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특별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영문까지 오신다 그러면 더 하겠지만,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더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목사가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장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조직하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날 중요하게 무게를 두고 수요일 날 말씀들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낼까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가 어떤 주류의 방향의 말씀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을까요? 어제 일도 내가 기억 못하는데 4일이나 지나서 벌써 작년 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기억을 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매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지나간 설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제 친절을 조금 보답하는 양,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보답하는 양,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설교 전체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바쁘면 한번 그 요약된 것 항상 10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10개 항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주일날 이런 내용들이 전달됐구나. 오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뜸을 들였죠. 주일날 어떤 얘기를 했나 그리고 뜸을 들였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3장을 쭉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값비싼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네. 그래서 그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전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방향의 말씀들로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곧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인 보화를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고, 값비싼 진주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개체들입니다. 여기에 같은 얼굴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름 다 값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우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주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누가 우주라 그래요. 신비로워. 네, 신비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진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그물을 어디에다가 제가 비유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삶은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것과 못된 고기를 구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어떤 것들이 가득하냐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맥락에서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마가복음 4장을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4장 기억나시나요? 최 근래에 있던 건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우토마테 기억나시나요? 오토매틱, 스스로. 자, 우리 안에는 아주 특별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 그 특별한 단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밭이 작동을 해서, 씨와 밭이 작동을 해서 스스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삭을 내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씨는 퍼펙트하죠. 그죠? 말씀, 이 씨, 하나님 우리에게 심기우는 이 씨는 완벽한 씨입니다. 아주 품종, 양질의 품종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이 밭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밭도 누가 함께 읽어주신다고요? 능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그 주도함에 우리가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이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오토매틱, 자동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어때요? 어느 날 탁 보니까 이전하고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라고 지난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해의 얘기입니다. 그림도 잘 그려놨죠. 이렇게 진주 여기에 뭐 그려놨습니까? 이렇게 씨앗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일 날 우리 정예부대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 정예부대지만 그 정예부대에게 이제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수요일 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우리는 한 배에 탔습니다. 옛날에 노 젓는 배가 있잖아요. 노 젓는 배에 함께 탔습니다. 옛날 노는 저을 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옛날 그 노예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예선에 탔다는 말은 아니고 비유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죠. 뭐 거북선도 그랬다 그러는데 노를 밑에서 젓죠.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구령에 맞춰서 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배너에도 보면 북을 치죠. 그리고 뭘 외칩니까? 뭐 맷도 하고 외치고 막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좀 더 부지런히 저으면, 이쪽 사람이 부지런히 저으면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쪽에 적게 돌리면 그렇게 맞춰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표어와 우리 교회의 이 실천 목표는 그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향을 인지를 못하면 헛다리를 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비전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 행동, 모든 것들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고, 그 가운데에 먼저 그리고 의 나라,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실천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훈련하고 어디에서 연습하고 해야 할까요? 어디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자, 가장 먼저는 내가. 그 다음 어디일까요? 이제 공동체. 제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가장 먼저 이 실천을 훈습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훈련과 습관을 들이는 이 장소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 삶의 방식들이 우주잖아요. 그 우주들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부딪히고, 저 우주하고 이 우주하고 부딪히고, 저쪽 우주하고 이쪽 우주하고 부딪혀요. 그럼 한쪽에 있는 우주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신비롭다. 그런데 이제 좋은 표현이 그런 거고, 안 좋은 표현으로는 어때요? 새해 첫 주부터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미땡땡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 이것은 좋은 반응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그 다음에 서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물은 돌을 닳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돌을 닳게 합니다. 모난 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다듬어져 있는 돌도 있지만 아직 석공의 맛을 보지 못한, 석공의 도구를 만나지 못한 원석 형태로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빚어 가시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각각의 우주들을 통해서 부딪혀서 깎여가면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모양으로 빚어 가는 거죠. 하나의 보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12 보석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다양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괴롭고 싫어요. 죽기만큼 싫습니다. 왜? 부딪힐 때마다 아프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딪힘을 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퇴행이 일어납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돌이 이제 물이 샥 흘러가면 그 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래에 휩쓸리면서
서로 돌들이 부딪히겠죠. 옛날에 그 몽돌 해수욕장 한번 가봤죠. 막 물이 쫙 오니까 돌들이 부딪히면서 막 희한한 소리들이 나더라고. 교회 안에 그런 소리들이 있겠죠. 사람 사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고 깨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끝내 그 모서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합니다. 돌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모나 있으니, 그죠? 자신이 모나 있으니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때요? 저쪽에 부딪히고 이쪽에 부딪히고 앞으로 뒤로 다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모나서 부딪히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모나서 부딪히면서 와, 이것들 정말 환장하게 미치겠다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그 삶에서 어떤 삶으로 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주머니에 몇 개의 돌이 있었습니까? 세 보셨나요? 근데 어떤 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돌이었을 것 같아요? 손에 탁 잡히기 좋은 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딱 대고 당기면 그냥 미간에 가서 그냥 팍 하고 때릴 수 있는 잘 다듬어진 돌 아니었겠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항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는 남욱시의 로기스 모임입니다.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면 올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삶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여장년의 모임일 수도 있고 남장년 모임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진보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올해는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각이라 그러나요? 서각을 하나 해주셔서 걸어놨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누가 하셨는지 아나요? 모 형제님이 하셨습니다. 성은 모 씨는 아니에요.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해요. 근데 밖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밖에서 도와주면 어때요? 더 알을 깨고 나오기 쉽겠죠. 그것을 표현해 놓은 사자성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면 뭔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껍질, 우리를 탁탁하게 고정화시키는 그 껍질들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강한 도전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껍질을 깨도록 늘 도우시는 분입니다. 밖에서는 도우려고 하는데 아직 껍질을 깨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란은 버리는 계란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하죠? 그것을 깨려고 하는 소리가 날 때 밖에서 돕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껍질들을 좀 깨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껍질들을 깨고. 어떤 사람은 이념이라는 껍질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껍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깨고 나왔지만 어떤 것은 아직 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 교회의 표어와 목표. 첫 번째 표어는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표어 구절로 정했고, 이것을 요약해서 삶으로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올해 표어를 제가 정했습니다. 네가 뭔데 정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니 누가 그렇게 했냐 시켰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 표를 주셨으니 함께 나도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그 세 개의 실천 목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세하게. 그리고 실천 목표는 첫 번째로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칙이에요. 복음.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원칙은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사람입니다. 사망이 선언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이 선언되었다는 뜻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죄를 즐기지 않고 죄를 멀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활된 삶. 이전에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유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유했어요. 그 자유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종이 됐고 역으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자유하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말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전에는 죄에게 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우리였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이제 누구에게 종이 되고요? 하나님에게 종이 됐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됐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만끽해야죠.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인가.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 아들로 살았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학교를 여러 곳을 다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부리고 다니면 이제 다른 데서 찾아오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부렸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일단 그렇게 시치미를 떼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부리면 찾아오겠죠. 저희 집을 누군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할 테지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 집 아들 놈이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 집 아들 이렇게 안 하고 선생 집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뭐예요? 선생이죠. 남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치고가 함축된 게 뭐예요? 선생 집 자식이. 자,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죠?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을 들었고, 성경 가방을 들었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말도 차갑고, 행동도 세상 말로 네 가지도 없고, 차도 그냥 삐딱하게 대충 대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 뭐가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꼭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저래. 그것도 이제 특별히 광명생명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따라다녀. 참 신기해요. 따따블로.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까? 누구의 삶이? 내 삶이. 거기서 한만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의식, 이런 정체성, 이런 게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고요. 그래서 하루만, 오늘 교회에 와서만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집사다운 말, 집사다운 행동,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죠. 다음 우리 여러분들이 만날 토요일까지. 물론 수요일, 금요일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묻는 겁니다.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질문을 매번 해야 하겠죠. 제가 이런 안 좋은 버릇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 스케일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은, 습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우주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어떤 표현인지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 우주는 내가 이해하기 참 신비로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우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작은 순간에라도 이렇게 해야만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무엇에 의탁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탁해야 하는 그 의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선교, 그러니까 저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선교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선교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아닙니다만 제 가정이 제가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교라 그러면 이제 타종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민족이 될 수도 있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라는 장소가 제게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요리미가 일본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한쪽 마음으로는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있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쩌면 복음이 전하기 힘든 나라이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들을 해갑니다. 그것이 일본일지 어디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런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이 선교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내가 선교자로 가고 선교지에 갔을 때에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맞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 선교를 꿈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선교를 꿈꾼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이 장소에서 선교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라입니다. 성경은 먼저 모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메시지는 뭐냐 하면 모이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흩어져라.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을 반복합니다. 이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구역 모임으로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학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하면 흩어져라입니다. 가는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선교적 삶을 배웠던 것을 그곳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선교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먼저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극동입니다. 동쪽이라고 본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끝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이면 끝이 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이죠. 지금의 스페인.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을 남아있는 전체의 삶을 오로지 그것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선교자의 삶이니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마지막까지 전해야 할 그 장소,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교인을 삼으라 그랬습니까? 뭘 만들라 그랬습니까? 가서 뭘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거 이전에 한번 마태복음 28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을 그대로 축소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5개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경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재밌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공부를 하면. 그래서 주된 요지는 뭐냐 하면 가라예요. 예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적인 그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 안에 크게 다가온 크기만큼 우리는 확장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동쪽에서 서쪽까지를 품은 거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이것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일상 속 선교의 방법은 어렵냐?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런 설교들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좀처럼 몸에 배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통로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품으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말은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드라마 보기를 했으면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뭐죠? 이 말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말려 들어가서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시치미를 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합니까? 그냥 말합니까? 그냥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3번, 4번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정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하시냐예요. 내가 수백 번 참고 또 참고 참아서 한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암만 참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드러나요, 다시. 그 말이 뾰족하게 서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선교적 말이죠. 잘 알죠, 제가. 안 것만큼 행해야 되겠죠. 올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혹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제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서로 성장해 가야 되겠죠. 아따, 말은 새해 첫 주부터 빤질하게 잘하더만 지나 내나 여전히 똑같네. 자,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 생각입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남목 씨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자, 태도 하나입니다. 작은 몸짓 하나에도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저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가는 한 분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다른 교회 순회 설교도 다니고 그래요. 근래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제가요
지금 석사 과정도 하고 있잖아요. 한 학기에 내는 돈이 얼마인지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 돈을 내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얼마나 정말 내가 애타게 준비를 하고 해서 주일날 설교를 서는데 아이 앉아갖고 조는 걸 쳐다보면요 속에서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쳐다보고 있으면요 막 하는 생각이 막 나온대요.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 어때요? 저도 이제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제가 어떻게 교제를 해줘야 될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실 때 나 같은 노력이 전무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한 것만큼 이렇게 말씀해 드리니까 좋죠, 기분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지금 이해해 드리고 생각해 드리는 거니까. 저도 옛날에 성도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 한번 교회 가려면 그때는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가 몰라요. 차 밑에 대고 시동 걸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좀 이따 내려온대. 언제 내려올 건데 옛날 얘기니까 흠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제가 거꾸로 시동 걸어놓고 나면 제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탁 순간적으로 뚜껑이 탁 열리잖아요. 이제 리미트에 딱 치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내가 교회를 가는 거 봐라. 누굴 위해서 가는데 교회를 안 간대.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뭔 일만 생기면 교회 안 간대. 어쨌든 그날 교회 안 간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그러죠. 아이고, 우리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진짜 잘못한 줄 알고 이제 그래 내가 좀 오늘 마음이 조금 돌아왔으니까 가주지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도 불편하게 듣는 거죠. 네. 제 지나온 과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성장했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일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긴장하지 않으면요, 일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팍 올라오면 나 교회 안 가. 그게 로기스몬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기를 잡아야 돼. 로기스 모기를 잡아야 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채로 사정없이 탁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 와야 우리의 태도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싸우고 왔는데 어떤 자세냐 하면 네 할머니 얘기해보려면 하고 뭐 내가 오늘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배는 얼른 고프지 얼른 좀 끝내라. 표정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전도사도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그래도 그 필드 경험이 적잖아요. 저는 더 오래됐을 거고 제가 남원에 있을 때는 어디 형제라고 나와버렸네. 남원에 있을 때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경험치로 보면 아래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죠. 서면 보이는 겁니다. 손 아래를 놓고 만지작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또 보이느냐 하면 마음과 속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서다 보면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걸 탓하자는 겁니까? 탓할 수 없어요. 그런 교제들을 나눴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겠습니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옵니다. 아까 그 예를 하나 든 거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도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뭐라 그래요? 자리 앞으로 당기라 그러지,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저거 하지 마라 그러지. 속에서 상해요, 안 상해요? 아이씨, 왔더니 자유롭게 뭘 못하게 해요. 교회 오면 좀 자유로워야 될 텐데, 자유롭게 못한다고 이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싸워서 이기든지 그냥 그대로 살든지 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설교 시간에 책망하는 소리, 낭망되는 소리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런 걸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낭망한 얘기가 있을까? 분석해보기도 합니다.
힘이 되는 얘기, 용기가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배려들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오랫동안 합니다. 이 그림 하나를 그려내려고 어떤 때는 10분, 20분 동안 컴퓨터하고 씨름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문구가 나올 때까지 씨름을 해서 만들어낸 그림들입니다. 한 10몇 컷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싸워서 만들어낸 부산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다른 설교자들을 배려해 주셔야 돼요. 다른 설교자. 저도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들로 듣습니다. 설교자를 존중하고 배려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설교자의 마음에 다 찰 수는 없어요. 휴대폰 안 만졌으면 좋겠는데 만지는 사람도 있고, 저는 휴대폰 만지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메모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소리를 쳐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제 스타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된 말씀만 선포하고 가려고 기도하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자가 옳은 것이냐, 저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렇게 나눌 기준은 아니에요. 왜? 서로 아까 우주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에 정말 배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필요합니다. 큰 건 말고. 1도만 바꾸면, 1도, 그 각도기에 있어서 1도만 바꿉니다. 아주 작은 각도 1이에요. 1인데, 이 1도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1도라는 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1km가 된다든지 3km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거리는요,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걸 하려고 했습니다. 새해 첫 해가 되면, 첫날이 되면 큰 거를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를 구할 것처럼. 근데 3일 뒤에 또 계획을 세우면 좋을 텐데 이제 그때 무너지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큰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 중에 친절입니다. 친절.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나는 친절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우리 박정옥 자매님은 생각에 나는 친절의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정옥 자매님 친절의 점수. 나는 100점이다.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절의 점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하만호 집사님은 어때요? 나는 친절의 점수가 몇 점이다. 우리 아내에게. 그죠? 가장 먼저 아내잖아요. 또 내가 내게 친절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일까요? 어르신들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방을 하나 메고 여기 들고 힘들게 내려가요. 친절은 뭘까요? 작은 친절은? 우리가 너무 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바꿀 것처럼. 작은 거라고요. 그 가방 하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하면 대상이 많기 때문에 힘든데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 교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뭘 하느냐 하면 친절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치는 거죠. 그 사람도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한 사람에게 더 친절을 강요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절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나는 친절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친절을 계속해서 강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당신은 교회 사모잖아. 당신은 교회 목사잖아. 당신은 구역장이잖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좀 실천해 봅시다. 교회 가운데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이야기하려고요. 이전에는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그냥 팩트로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르신들 식사 줄을 서서 갖고 가시는 거 힘드니까 우리 여정리에서 어떻게 해드리죠?
우리 이수기 자매님이나 우리 또 자매님들이 식판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드리잖아요. 이게 작은 친절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혹시 암송하시는 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였는데 대인, 대타, 자하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자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5장에 보시면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이 뭘까요? 대자 대비하신 땡땡땡? 자비라는 말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우리 한문에서의 자비와 원어 안에서의 자비는 조금 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자비는 누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만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땡땡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건 맞는데 그 자비가 뭐냐는 거죠. 너무 어렵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게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5장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한번 보십시오. 친절입니다. 양선은 뭘까요? 양선? 자비와 양선이라 그랬잖아요. 양선도 어려워요. 양선이 뭡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어렵다 그래. 그러면 성경이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겁니까? 아까 나무래는 소리는 안 한다 그랬는데 했네요. 근데 그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은. 그러면 내게 유익한 거니까. 그래서 양선도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착함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죠. 얼만큼 친절하신 분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친절이에요. 왜? 야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얘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 문제가? 죄의 문제가. 엄청 친절하신 거죠. 와서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까? 그냥 누워서 떡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해결해 놓으셨죠. 그래서 친절의 본체예요.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도 친절해지고 행동도 친절해지고 한번 그 열매가 내게 잘 무르익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 열매, 친절의 열매.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하려고만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이 점수는 제가 매길 수 없는 점수죠. 우리 집사람이 매길 수 있는 점수인데 그 비밀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설거지도 좀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왜 안 했냐? 허리가 아픈 거예요. 핑계가 좋죠. 싱크대 높이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더라고. 하려고만 하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 어때요? 허리가 아파 안 하죠. 하려고 하면요. 그 운동을 겸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세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떡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떡벌. 싱크대 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좌우로 제가 설거지 자세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저 어머니가 큰일 났네. 제 아들 제가 버렸다고 이제. 네. 그러면 허벅지에도 힘도 가고요. 네. 하체도 좋아지고, 네. 안에도 조금 기쁘고 이런 게 친절이죠. 갔다 와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노력해서 설거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제가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지. 네. 회복해요. 올해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요. 작은 게, 작은 변화 하나, 일도 하나가. 그러면 이것이 선교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정과 일터 속에서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 결심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운동으로 내가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보에다가 친절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일마다 또 수시로 주보를 보시면서 이 목표들을 함께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오셨는데 설교를 일찍 마치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항상 하다 보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또 이렇게 피를 받는다 그러죠.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면 또 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게도 괜찮고 길면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맞춰서 이렇게 내용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였는데 그 5가지를 못하면 그 못한 대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먼저는 뭐냐 그 말이죠. 먼저는 프로톤이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앞에 우선적으로 중심 가치와 최우선 기준을 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먼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 건강을 찾는 방법도요, 의외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탄수화물이 다 소화가 못 되면 지방에 대해서 몸을 자꾸 둔하게 만든대요. 근데 이거 순서 하나만 바꾸면 된다네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얘기가.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먹는 거죠? 야채라든지 그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그렇게 먹으면 이 위가 포만감이 생기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서라고요. 순서. 하루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실 거냐는 거죠. 한 해를 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먼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요. 남욱씨 6시 45분에 카톡이나 문자로 갑니다. 어르신들이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누가 한번 가셔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하루 시간표에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내 하루의 시간표에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다 하루를 보내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뉴스가 어떻게 돼 있지, 뭔 일이 생겼지, 뭐 재판은 어떻게 됐는지 그 재판 결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사형이 나왔어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냥 꺼도 되는 일이잖아요. 예. 아는 게 좋다 그러면 알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죠. 순서가 먼저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5장 7부라 그러더라고요. 5장 7부 가운데 7부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5장 6부는 아는데 5장 7부는 처음 들어본다. 저게 5장 7부입니다. 딱 마침 울어주네요. 저게 5장 7부예요. 꼭 몸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새로 생긴 5장 7부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뭘 하죠? 휴대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선택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하죠. 이게 정말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순종으로 열고 그리고 주간, 오늘 주일 첫 날이죠. 한 주의 첫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의 첫 주 주일이죠. 그러면 하루 계획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도 계획해야 되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계획해야 되고, 저는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월간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보가 있고, 우리 교회는 주보가 있죠. 주보가 있고 월보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한 달간 이렇게 살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먼저 세워놔야 된다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오늘 보니 수요일이에요. 오늘 보니 금요일이에요. 오늘 보니 교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먼저여야 되죠. 내가 선약이 있어서, 실은 그 선약 아닙니다. 그 후순위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